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목적이 있잖아, 그죠? 뭐든지 여기 오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서,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아파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인생이 아파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괴로움 없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인 죄인이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죄라는 것이 괴롭힙니다. 내 걸 잃었을 때 괴로운 것, 남이 내 걸 뺏어갔을 때 미운 것, 남이 나의 사랑을 뺏어갔을 때 질투나는 것, 이런 거 다 죄입니다. 죄. 우리 전도사님이 죄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죄 얘기하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다 죄로 인함이라. 죄 없는 곳에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가 없는 곳에는 불행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죄 얘기 참 많이 듣고 회개하라는 말 많이 듣고 구원이라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는 참 피상적으로 들렸어요. 교회 가면 뭐 죄 지었다고 죄 회개한다고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잡히지를 않고, 믿는다고는 많이 말을 하지만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도 참 막연했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 고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하고 오늘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얘기했고, 죄를 다 회개하고 버리면 병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맨날 회개해도 병은 안 낫고 참 막연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 참 신비한 그 하나님, 구약 성경 읽어보면 홍해 바다도 육지로 만들어서 건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신 그 하나님, 바위 틈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물샘에서 물을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마른 땅에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다 이 말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 성경 읽어보면 참 신비한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녔겠죠. 그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다니고. 그런데 전혀 내 세계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또 내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 속에 이런 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항상 목사님도 성경에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했죠. 다니엘이 어쩌고, 모세가 어쩌고, 아브라함이 어쩌고, 사도 바울이 어쩌고.
그런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게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였죠.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나? 모세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참 막연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성경 읽으면서도 신앙이 만족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맨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 맹신이야. 알지도 못하는 신을 따라 믿는 거. 잘못했으면 제가 한평생 그냥 그렇게 하다 끝날 뻔했어요. 요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난 정말 행운하구나. 나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 따라 교회 가고 사람 따라 믿고 사람 따라 봉사하고 사람 따라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 막연하게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놓고는 돌아서면 또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려놔라. 내가 다 짐을 지고 너를 쉬게 해줄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걱정 근심은 하나도 안 떠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죄를 회개하라고 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는 많이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다 고백했는데 여전히 죄는 내 안에서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고 돌아서면 툭 튀어나오는 게 다 죄.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런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의 거의 모두가 거의 뭐 그 중에 좀 특별하게 제대로 믿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거의 모두는 제 경험으로 비추어서 제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 겪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에서 거기서 보고 듣고 함께 흘러온 제 신앙 생활 속에서 다 그래요. 설교를 잘하는 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도 보면 어떤 분은 참 말씀 은혜스럽고 설교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핵심도 모르게 설교하는 분들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 얘기 이럭저럭 주워다가 신나고 재미있게 혹은 또 감동적으로 눈물 흘리게 또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설교하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감동이 도대체 나에게 믿음을 주는가? 구원을 주는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문제는 죄 문제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문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무지 잡히지 않죠. 저는 정말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37살 될 때까지 저는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배우면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신앙을 했어요. 부모님도 이거 안 돼 하면 안 해요. 해 하면 예, 순종하지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순종을 잘해서 우리 엄마가 늘 그래요. 너는 한 번도 매 안 맞고 컸다 그래요. 저를 보고. 애들 키우다가 말 안 들으면 화내고 매 때리잖아요. 너는 한 번도 매 안 때리고 키웠다. 왜요? 말 잘 들으니까 때릴 게 있나요? 때릴 게 없죠.
하는 대로 꼬박꼬박 잘하니까.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상당히 이해를 못 받았죠. 핍박받고. 그런데 토요일 날은 교회 가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안 믿는 가정에 집에 와서 이제 안식일, 온종일 교회 예배 못 있으니까 집에 오잖아요. 그리고 또 토요일 되면 교회 가야 되잖아요. 아무 일 하지 말아 했으니까 일은 다 접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 집안에 바쁜 일이 생기고 또 뭔가 옛날에는 이래 농사, 저는 시골에 살았죠. 농사 짓고 추수하고 모내기 하고 그러면 일꾼들도 밥도 해줘야 되고 뭐 이래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에 딱 걸리면 저는 뭐 틀림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안 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주일 내내 사는 거죠.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미리 하죠. 미리. 그날에 안 걸리도록. 그런데 부모님들이 잡아놓은 스케줄 때문에 그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나는 교회를 가야 돼.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그날 교회를 갑니다. 그냥. 왜? 하나님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이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단순하게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로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지금 해보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무슨 일은 하지 말고 무슨 일은 해야 되는지 잘 몰랐죠. 그냥 안식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선교 활동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집안에 어떤 기륭사가 생기든지 큰 일이 벌어지든지 저는 토요일 되면 그냥 무조건 없는 사람이었지, 집에서. 그런데 그 없는 사람으로 제가 인정을 받고 이해를 받기에는 6일 동안에 제가 할 몫을 충실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아니라 쉬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날은 제가 없어져도 누가 와서 저를 찾으면 걔는 교회 가느라고. 걔는 토요일 되면 교회 가는 애라. 집에 없다. 이제 우리 엄마는 이런 변호를 해주시죠. 가족들한테. 왜 그렇게 보호를 받게 됐냐면 6일 동안에 참 순종을 잘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일에 내가 해야 할 몫을 미리미리 다 해놓는 거죠. 그런 정도의 예배는 또 그런 정도의 신앙은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이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게 신앙이었으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날은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 신앙은 뭐였냐면 토요일은 아무 일 안 해야 되고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집에 일찍이 오면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집에 보이면 또 엄마가 뭐 마루도 닦아라 청소도 해라 시키잖아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지. 저는 걸레도 빨아서 마루도 닦으면 안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교회에서 해가 지면 딱 집에 오는 거죠. 토요일은 교회에서 온종일 교인들하고 교회 생활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제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를 다녀야 되고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을 해야 되고 뭐든지 그렇게 해야 됐죠. 자, 근데 토요일만큼은 학교 안 갔지요. 저는 토요일은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날은 그냥 책가방 들고 집에서 다녀옵니다 하고 나오면 저는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거는 했어요. 뭐 별로 문제 없었죠. 교인으로서 별로 문제 없었습니다. 교인 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괜찮았어요. 뭐 먹지 말라면 안 먹고 먹으라는 거 먹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거. 그러면서 교회 갔다가 학교 갔다가 혹은 집에 왔다가 교회 갔다 집에 왔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교회 가는 것이고 토요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고 그걸로서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아는 거죠. 저는 교회 다니는 애다.
교회 다니는 애는 제삿날에 집에 있으면 귀신이 안 오니까 니는 네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와라. 그러니까 저를 쫓아냅니다. 제삿날 되면. 그리고 이제 저희 언니나 오빠나 제 위에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핍박도 그냥 교회 가는 그게 신앙이어서 그 열심히 충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걸로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교회만 열심히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또 알았겠지요. 그게 과정입니다. 과정.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 지금에 와서 이 참복음이 뭔지를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 그동안에 헛믿었네. 교회도 헛다녔구나.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진짜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후회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거 다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야. 그게 전부는 아니고 지금도 나는 주님께로 가는 과정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이다. 혹시 여러분들은 구원을 향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는 과정에 여기에 와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서 딱 믿고 이런 사람 없지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빙빙 둘러다니고 어떤 사람은 지코스로 가고 그게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참 타고난 성향이 영적이어서 아주 신심이 강한 사람들 있죠. 진실한 사람, 신심이 아주 진실된 사람. 뭐든지 하나 믿으면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또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안 믿는 신심이 없는 사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그 어떤 성향이 여러 가지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평생 하나님을 못 믿겠구나. 저렇게 나가다가는 아무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거 뭐 하나님 반명이 주나 그러고 자기 힘만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창조주 그분 앞에 참 건방진 태도로 자만족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이 아빠를 믿어라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 어쨌든 참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우리는 죄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 중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뭔가 정말 이 믿는 심신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영적인 사람, 정서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들 참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수만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성향의 다양성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의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구원의 그 대열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평생 안 될 건가? 그렇게 그냥
포기, 단정해버리는 어떤 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못 깨닫는 사람, 육으로 듣고 육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으로 깨달으려고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 그냥 수박 끄달기로 알고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뭐 좀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평생 가도 이거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사람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의 그 강도,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교회에 한번 발을 디뎌 놓는 것,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손길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커서 어른이 되어서 신앙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제 성향이 잘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전 굉장히 세속화된 사람이거든요. 저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저희 형제들이 우리 집안이 다 좀 육적인 사람들.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좀 다닌 경험이 이게 알게 모르게 내 품성 속에, 내 생각 속에 빠져나갈 수 없는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따라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해도, 진리를, 복음을 이론적으로 그냥 알아도,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의 생각에 이게 뭔가 뿌리가 내려왔지 않는가. 그래서 점점 진리를 찾아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손길. 제가 요즘 가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게 맞는 거다 하면 순종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 하나님 잘 몰랐지만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통해서 계속 나를 가르쳐 오셨구나.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단순하게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 단순함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 그거 다른 99가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한 가지 빗줄기 나에게 주신 그거 그 아름다움. 우리는 사람들은 다 그거 있거든요. 한 가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길 한 가지라도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그걸 쓰셔갖고 그걸 자꾸 일으켜서 개발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따라 배운 대로 교회 가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배운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살고. 그것이 단순한 순종. 어른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교회 가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어른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할까요? 존경심이랄까요? 이것이 이제 점점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 이런 분이야. 거기에서 탁 만나질 때 그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계속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살아온 길 한 걸음 한 발자국도 그냥 된 게 없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은 애정으로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그분의 사랑에 제외된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분의 관심에서 제외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 안 하고 나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없고 뭐 우리 오빠만 우리 형님만 뭐 누구만 사랑하고 나는 항상 찬밥이고 이런 거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10자식 모두 다 관심 있죠. 그런데 자식들은 삐지는 거 잘하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담을 쌓고 스스로 오해하고 그래서 부모 곁을 가슴으로 떠납니다. 마음으로 떠나버리죠. 부모가 아무리 아니야 해도 안 받아들이죠. 딱 다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 마음은 어때 그래요?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있냐 그러죠. 부모의 가슴은 10자식이든 그 이상의 자식이든 하나만 있는 것처럼 끌어안을 수 있는 가슴이 있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분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0자식이 있어도 한 자식에게 쏟는 관심을 10자식에게 100%를 쏟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은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만이 가지는 마음이죠.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식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100% 사랑을 주실 수 있고 관심을 쏟으실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 그런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사람 우리 관심도 안 가지고 눈길도 한번 줄 필요가 없을 만큼 참 우리 눈에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 그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쏟는 관심하고 가장 소외된 그 사람에게 쏟는 관심이 우리 하나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자칫하면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는 나였다. 그들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나를 섬기려고 하지만 바로 그들이 나였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은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세상에서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있으면 불편한 사람,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일어날 수 있는 빗줄기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다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외감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무관심하게 포기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 우리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 우주에 죄 없는 천사들과 피조물들의 세계는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우주에 죄 짓지 않은, 죄를 모르는 그들에게 쏟는 관심, 애정, 대단하죠. 하나님 사랑의 한 분신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에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먹고 사랑의 교류를 나누고 있는 그 우주 거민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지만 더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지구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얘기를 보면 항상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것을 먹고 아버지 것을 누리고 아버지 일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 아들, 늘 함께 있는 그 아들도 아버지는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늘 집 나간 탕자, 그 아들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대문 밖에 나와서 아마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에 아마 집안에 불 끄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든지 밤중이라도 돌아오면 지방에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불 켜놓고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늘 문 열어놓고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나요?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그분의 심령을 탕자의 비유,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 이런 비유를 가지고 탕자는 아버지 집이 좋다는 걸 알고 돌아올 수 있는 잃어버린 자식이고, 그 다음에 잃은 양의 비유는 길은 잃었는데 찾아갈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잃은 양,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는 지가 잃어버려졌는데도, 주인의 손에서 잃어버려졌는데도 지가 잊어버려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하고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잃은 양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야 할 구원받을 자로, 우리를 건지려, 우리를 찾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 집 나간 탕자는요, 돌아가야 될 길은 알았어요. 왜? 아버지 집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에 자고 옷을 입고 대우받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이거 돼지 움막에서 돼지가 먹는 것도 못 얻어먹고 이렇게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입을 옷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이러면서 자기 신세를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너무 멀고 용기가 안 나서 주저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로서는 나는 자격 없어. 내 몫을 받아 나와서 다 탕진해 버렸으니까 아들로서는 자격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좀 노릇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이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아버지는 그걸 다 아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서 돌아와야 되겠는데 돌아올 힘이 없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힘 빠진 이 불쌍한 자식을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끌어안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이런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 다양한 성향을 가진 그 자식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분에게 찾겨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되면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 아버지 손에서 이제 사는 거죠. 저도 이렇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37이 돼서 딱 30년이 지난 후에 30년을 갈등하다가, 예, 어릴 때는요, 유년기, 유치 시절 이런 청소년기에도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가서 배우고 목사님에게 설교 듣고 공부하는 게 하나님 아는 거 전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활동 잘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막 만족하고 다녔는데요. 30살이 넘어가고 철이 들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하고 내 마음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딴판이야. 이거는 내가 이거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찾기 시작했죠. 아주 열심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저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결정을 해야 됐죠.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 가는데 인생 길게 살아도 70이고 80이라는데 내가 내 인생의 반년을 아주 소중한 젊음의 반년을 내가 이렇게 교회하고 연결되어서 내 인생이 교회 생활이었는데 이거 뭐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누군지 잘 모르는 이런 신앙이라면 앞으로 내가 40년을 남아있는 반팔십 40년을 더 이 길을 걸어간들 내가 더 알 수 있을까? 더 늙어가고 더 머리는 쇠퇴해 가는데 내가 더 믿어봐야 세월만 가지 허송세월이겠구나. 내가 젊은 시절 40여 년간을 이렇게 보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인생은 그래도 내가 제대로 좀 세상으로라도 좀 내가 할부하고 살아야지. 이거 뭐야 이거. 아이들은 교회 데려간다고 학교도 안 보내고 토요일 되면. 나도 가게 하면서 토요일 되면 그 손님들 다 밀어내고 문 딱 닫고 교회 가는 이런 신앙을 했는 이게 다 뭐야 이거. 이거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뭐 몇 가지는 하는 것 같지만 내 가슴에서 전혀 이거는 감흥이 안 오는 거. 공감이 안 오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공감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강의할 때 아멘 여러분이 하잖아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예, 아멘 이것만 있다고 하는데 나는 예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되거든. 왜? 아멘 하려면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공감이 돼야 아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 하면은 예,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야 그럴 마음이 있어야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시키는 거는 꼬박꼬박 순종 잘했고 교회 와서 목사님이 시키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시키는 일에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저는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 이건 예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돼. 맞아? 누가 맞다 그러네. 맞나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그게 어떻게 공감되고 이해가 될 건가? 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그걸 좀 얘기해 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론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제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으니까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벌써 저는 세상 사람으로 떠났을 사람이거든. 자,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결론적인 얘기로 후반부는 제가 내일 시간에 좀 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어떤 결론을 여러분에게 내려드리고 싶은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병이 낫고 있습니다. 그죠? 이 놀라운 일이죠. 지금 여러분은 의사에게 가서 약 받아온 거 안 씁니다.
혈압약, 당뇨약, 무슨 약, 항암제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약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공기 마시고 햇빛 보고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자란 식물성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일찍이 잠자고 그 다음에 안 싸우고 잘 놀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노는 겁니다. 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안 싸우고 잘 노는 거. 착한 사람들 모여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나요? 네. 지금 여러분 공부 잘하고 있나요? 그래서 베델에 와가지고요, 병 낫는 방법 딱 이겁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배우고 가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못할 사람 있나요, 없나요? 이거 못할 사람 없죠. 이거 힘들어서 못한다면 그냥 병원에 가서 약 쓰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 쉬운 거, 여러분이 이거 바로 하면 그만 병은 누가 치료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분이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얻어먹는 치료제가요, 물이나 마시고 깨끗한 공기나 마시고 햇빛 안에서 걷고 채식하고 이것만 아닙니다. 뭘 같이 먹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우고 듣고 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받아 먹는 거, 받아들이는 걸로 형성됩니다.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받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숨쉬고 먹고 만나고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뭔가를 받고 그걸로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그냥 자연 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별거 아니거든. 어디 가도 이거 다 있죠. 어디 가도 있는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여러분 여기 와서 음식 먹어보면 이런 음식 여러분 집에서도 얼마든지 찾아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이걸 먹어야 사는지 다른 걸 먹어야 사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냥 몰라요. 그냥 의사들이 수술해놓고 항암제 줘놓고 이거 이제 뭐 영양 보충을 잘 하시기 위해서 아무거나 잘 잡수세요 하면 잘 먹는 게 고기나 먹고 생선이나 먹고 온갖 인스턴트 갖다가 배불리 먹으면 그게 이제 잘 먹는 건 줄 아니까. 그렇게 먹다가 또 재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잘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르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옳은 것을 찾아서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살아라는 얘기죠.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내 말로가 이 모양이냐 하잖아요. 그거는 바르게 잘 산 게 아니고 열심히 잘 산 겁니다. 그냥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라. 바르게. 어떤 엄마가 자식 데리고 와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왜? 내가 내 자식, 귀한 자식 잘 키워보려고 좋은 것만 갖다 먹여서 키웠는데 남의 자식들 물 먹을 때 나는 내 자식 우유 먹이고 남의 자식 잡곡밥 먹을 때 내 아이는 쌀밥 먹이고 남의 자식 채소 풀 먹을 때 내 자식은 고기만 먹이고 살고기만 먹이고 비싼 고기 사다 먹이고 좋은 것만 갖다 먹였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전부 병드는 음식만 먹였다. 그 죽어가는 아들을 안고 얼마나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먹였어. 잘못 키웠어. 잘못 가르쳤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 엄마가 아들 잃었거든요. 잃었어요. 너무 늦게 왔어요. 잃었어요. 우리가 잘 먹느라고 먹어온 게 잘못 먹었다. 내 인생 잘 사느라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와보니까 잘못 살았네. 여러분 가장 잘 산 사람은 여러분이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영생을 붙드는 그겁니다. 영생을 붙들고 무덤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인생 가장 잘 산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으로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은 영생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를 붙잡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영생을 붙잡는 것이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산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이제 성경의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 사는 이 세상이 어딘지를 알았죠. 우주 속에 내가 태어나 사는 이 세상이 어디냐? 이걸 알고 나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은 버려도 되고 무엇은 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알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궁금하지요? 그게 뭔지 궁금하지요? 그러니까 연속 거 끝날 때 궁금하게 해놓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강의 시간에 여러분이 절대로 늦장 부리지 말고 오시라고 아주 궁금한 거 남겨놓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뭐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배우고 그렇죠? 잘 배우고 왜요? 다시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이 배운 거 가지고 살았는데 이 모양이니까 다시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누구에게 배울 겁니까?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분에게 배우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 배우고 그대로 살면 그분이 고치십니다. 그게 여러분 가진 책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달쯤 하고 분명히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암이 주나 안 주나.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여기 와서도 안 배우고 안 받아 먹으면 안 되죠. 여기 와서 여러분 운동이나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받아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병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병을 만들어 갔잖아요. 내 몸의 병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병 고치기 전에 누가 먼저 고침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고쳐야 병이 따라서 낫고요. 사람이 잘못되면 따라서 병 생기는 거니까 사람 고치는 처방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사람 고치는 의사 만나보셨나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요 많이 고쳐져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 같으면 이런 자리에 서서 이런 말을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닫게 된 이 하나님, 알게 된 하나님, 그분에게서 배울 때 내가 어떻게 변화를 입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내 말이 어떻게 바뀌고, 내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제가 가장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에게도 그거 필요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이거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모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조용한 시간, 여러분에게만 할애된 이 시간, 얼마나 해방된 민족입니까? 우리 해방됐잖아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식에게서, 직장에서 돈 벌고 살아가야 할 전쟁하고 사는 현장에서 해방됐잖아. 자유하잖아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뭐 옷을 갖다 달라 하나 돈을 벌어 달라 하나 얼마나 자유합니까? 누가 여러분 성가십니까? 여러분만 잘 되고 병 낫기를 가족들이 얼마나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병 치료받을 수 있는 곳에 와 계시는데 치료제를 주면 받아 먹고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 딴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치료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베델에 와서 낫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여기 한 달, 두 달 있어도 더 악화되는 사람 있고 안 낫는 사람 있어요. 근데 낫는 사람들은 기가 차게 잘 낫는 겁니다. 예. 한 달에 안 가도 암 1기, 2기, 3기 없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더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손길을 만나러 오셨으면 그분을 바라고 그분께 배우고 듣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와 계신다는 이 특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나가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그런 고백하게 될 것이고, 암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암이 나를 살렸구나. 이 암이 나를 죽이는 병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병이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병 안 걸린 사람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들. 여러분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 만나셔서 이 암의 질병의 저주에서 영생의 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